빗나간 화살, 빗나간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영을 잘 분별하라 이렇게 경고했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파라바이노, 뭐 빗나가다, 지나가다, 또 뭐 옆으로 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리스어 중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신약 성경에서 항상 죄를 표현할 때는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역을 벗어났다 하는 것이고, 또 오늘 그 본문 9절에서 지나쳤다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쳐갔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떤 관역이길래 빗나가면 죄가 되고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 되는 것인가 했는데, 그래서 관역을 빗나갔다, 지나쳐갔다 하는 것은 관역을 제대로 설정했는데 뭐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잘못 쏴서 지나친 것이 아니고 애초에 관역 설정 자체를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잘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란 거, 이거 선을 말하는 건데 아예 선이란 개념, 목표 설정을 잘못해서 화살을 쐈기 때문에 지나쳐갔다, 그리고 빗나갔다, 그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이 성경이 죄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이죠. 구약에서는 율법이 선이고 신약에서는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인데, 그분을 지나쳐가는 것, 그분 없이 선이라는 목표를 내 마음대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화살을 계속 쏘는 것, 이게 바로 죄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제외한 선의 추구라는 거,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고, 승리가 아닌 것을 내가 승리로 삼는 것, 그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승리라는 거 항상 우리에게 매력이 있죠. 그래서 잘못된 승리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굉장히 작았는데, 그래서 거의 번호, 키 순서대로 번호 매기잖아요. 제가 최고 4번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1번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반에서 4번째로 키가 작았다 하는 뜻이잖아요, 4번이면. 근데 달리기를 하면 되게 이렇게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묶어서 경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잘 달렸다는 얘긴데, 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뛰니까 잘 달렸겠죠. 언젠가 운동회를 한번 했는데 3등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날도 저는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3등을 하니까 기분이 이렇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3등만 해도 책받침도 주고 자도 주고 노트도 주는데, 3등만 해도 괜찮은 성적인데 3등보단 2등이 낫잖아요. 2등보단 1등이 낫고. 그래서 확실히 1등이라는 거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거,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조카들이 명절에 집에 오면 이렇게 가끔 알까기를 하거든요. 놀아달라고 하면 알까기를 하거나 뭐 오목을 두거나 하는데,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깁니다. 당연히. 왜냐면 이기는 건 기분이 좋으니까. 용서가 없죠. 봐주는 거 없죠. 근데 어른이고 뭐 5살, 6살짜리 애면 당연히 져줘야죠. 근데 지면 기분이 나빠요. 그 어린애들이 이기면서 으스대는 거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기죠. 이게 이기는 거, 이게 이긴다는 게 왠지 모를 그 승리의 쾌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기는 거, 내가 승리하는 거, 이것 자체에 목적을 두면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진정으로 이긴다는 것이, 사실 영적인 승리라는 것이 늘 겉으로 보이는 이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나의 승리나 겉으로 보이는 이김에 우리가 승리의 쾌감의 목적을 두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 잘못된 표적을 향해서 잘못된 활 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잘못된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쏜다는 거죠. 오히려 정확하게 맞으면 맞을수록 더 잘못될 확률이 높고 더 비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일 쉬운 예로 부부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싸움 하면 남자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깁니까? 덜 사랑하는 자가 이기죠. 더 사랑하는 자가 져주기 때문에. 근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대개 저는 제가 이기거든요. 말로 그냥 이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면 그게 정말 승리일까요? 논리적으로 이기고 힘을 써서 이기면 그게 승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관계 안 좋죠. 가정에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주님은 그냥 묵묵히 자기 피조물들이 창조자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냥 거기에 자기를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신데, 얼마든지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져야만 승리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움의 본질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역이 빗나가는 게 죄인데, 그럼 도대체 올바른 관역은 뭔가 그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싸움의 본질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관역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부부 싸움의 본질이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기는 것 자체만을 목표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다는 거는 우리의 자존심을 항상 건드려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자존심, 이 죽지 않은 자아가 표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활시위를 계속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 자체가 우상이 돼서 승리주의에 빠져버리면 기독교라는 것도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중세시대 때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승리주의잖아요. 이겨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그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 게 그 중세시대 기사들, 그 영화들이 다 그 십자군 때거든요. 원탁의 기사니 뭐니, 그 철 갑옷 입고 막 깃발 들고 싸우러 나가는 거, 그거 다 십자군 전쟁 때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였어요. 예루살렘 성지, 이스라엘의 성지, 저거 기독교 건데 이슬람이 뭐 가지고 있고 이교도들이 거기를 정복하고 있으니 거기를 탈환하자. 그래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승리주의에 심취해서 우리가 국교가 됐으니까, 기독교가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 자체가 우상이 돼서 승리주의에 빠지는 순간 얼마든지 폭력이 될 수 있고 저주받을 짓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목표 설정, 이것이 죄예요. 근데 그 죄라는 거 그 관역을 나에게 맞추는 순간,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근본이에요. 나에게 항상 집중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좋은 단어도요, 자기라는 단어하고 만나면 그 의미가 완전히 좋지 않게 변합니다. 사랑이라는 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자기와 만나면 자기 애가 돼버리거든요. 또 연민이라는 것도 타인을 향하면 좋은 거지만 자기에게 붙으면 자기 연민이 돼버리거든요. 좋은 게 아닌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나쁜 단어도 자기하고 붙으면 더 나빠져요. 자기 과시, 자랑도 자기 자랑, 혐오도 자기와 붙으면 자기 혐오가 되죠.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붙어서 좋은 단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기 부정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붙은 말들은 자기의 초점을 맞춰서 활시위를 당기면 결국 그게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담이 숨어버리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라고 저는 얘기하지만 아담은 더 심하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X가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여자도 뱀이 나를 꼬셨어요. 뱀도 하나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공동체성이 깨지죠. 또 다른 피조물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더라. 땅도 다른 피조물들도 인간을 적대시하게 되더라 하는 결과가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이라는 거, 죄라는 거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고 끊어놓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이 잠식하고 있던 세상에 그분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가, 주의 은혜의 해가 드디어 다가온 것이고 그분이 영광의 빛을, 진리의 빛을 이 땅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잘못이 없잖아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데 그거를 막아서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막아섰던 세력이 무슨 로마 제국, 세상 제국이었거나 거대한 무슨 악의 무리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주님을 막아서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선하시고 완전하시니까 그게 꼴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가장 선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율법을 계량화해서 613가지로 딱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어요. 613가지를 어떻게 지킵니까? 13가지도 지키기 힘든데. 사실 우리는 뭐 한 가지도 지키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613가지를 딱 율법을 다 계량화시켜서 이거는 죄, 이건 아닌 거, 이거는 율법을 범하는 거, 이거는 안 범하는 거 딱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존경받을 만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시고 너희들은 속이 썩었다 이런 것을 다 들춰내시고 또 그분이 있으면 자기들의 죄가 계속 드러나니까 그게 꼴보기 싫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들보다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복종해서 저렇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곡하고 비틀어버리기 시작하고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니까 저거 봐라. 안식일에는 병을 못 고치게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 분명히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다. 율법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폄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애초에 관역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존경받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관역을 설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로 된 관역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저 사람이 잘못된 거다. 예수님을 결국에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막아서는 그들 종교인들의 죄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선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은 불이었죠. 근데 우리들의 죄와 그들의 죄에 대한 그 주님의 반응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추구했던,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그 잘못된 관역을 다 치워버리시고 새로운 관역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능력이죠. 빗나간 사랑의 대상을 다 내려놓고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 길을 걸어라, 살아가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길을 걸어라, 이 길로 따라와라 하는 주님의 초청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일 혹독하고 무거운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신 거예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그거 정도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면 올바른 목표 설정, 올바른 관역 설정을 하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관역이죠. 거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집니다. 목표가 선명해지고 관역이 뚜렷하게 보여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멀리 서서 관역을 맞추려고 그래요. 멀리 있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이 멀다는 거죠. 멀리서 활 쏘는 게 쉽습니까? 가까이서 여기 눈앞에 있는 거 이거 맞추는 게 쉽습니까? 가까운 게 당연히 쉽죠. 주님하고 가까우면 관역이 선명하고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맞추기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어정쩡한 장소에서 멀리 있는 관역, 그냥 멀리서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맞출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다 빗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하고 친하신 분들은 저를 잘 알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 싫어하시는데 이런 거 딱 알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분은 저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저 눈빛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보이네.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일걸요? 여기 락앤락이라고 영어로 써 있거든요.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면 보입니다. 앞자리에 있는 분들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혜 받으시는 분들 보면 가까이 옵니다. 근데 또 항상 기둥 뒤에,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다행인데 기둥 뒤에 숨어 계시는 분들도 있고 꼭 구석탱이에 앉아, 물론 자리가 은혜 주는 거 아니죠. 근데 사모하면 암만 해도 더 앞으로 나오게 돼 있고 더 가까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의 문제입니다. 거리의 문제.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그분과 친밀한가가 우리의 삶의 명확성, 관역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이 다가가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원래 멍에라는 거 소가 이렇게 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끌어가는 소가 있고 따라오는 배우는 젊은 소가 있어요. 그래서 노련한 늙은 소가 멍에를요 자기가 혼자 다 지는 거예요. 근데 젊은 소를 옆에 붙여주면 젊은 소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는 그 늙은 소, 경력이 있는 소, 경험 많은 소가 되셔서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이거 같이 지자. 주님이 끌어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자꾸 멀리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멀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멀리서,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명확하게 들리지 않죠. 그래서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해서 말씀보다 자꾸 지나쳐 갑니다. 이게 지나쳐라는 의미예요. 이단들이 왜 생겨납니까? 말씀을 자기 자의로 해석하니까 이단이 되고, 영지주의 이단도 그렇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멀리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 또 하나의 경우는 말씀을,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말씀보다 내가 더 지나쳐서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거. 자꾸 그런 일들을 시도하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은 북한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김정은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대. 여러분, 그 대단한 믿음 같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사탄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실 거예요. 사탄도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표정들은 왜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표정인데 지금. 그게 지나친 거예요. 말씀을 지나친 겁니다. 무슨 북한 김정은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북한은요, 그 단순한 국가 체제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도구고, 그 종교예요. 주체 사상이라는 거, 그 종교입니다. 그 다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시는 거. 종교가 아니면 동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절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진 걸어 놓고 집에다가 사진 다 걸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까? 그 옛날에 뭐 김일성, 김정은, 뭐 김정일, 지금 김정은도 그러죠.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여러분 박수 치는 거 보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 얼굴 한번 보겠다고, 한번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한번 이렇게 툭 쳐주면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사상이라는 거, 그 우리나라에 그 주체사상 신봉하고 막 종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게 우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 종북하는 거 보면 도대체 그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걸 그 교회 목사가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걸. 단지 그게 이념이고 사상전쟁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뻔히 보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미혹된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10절 11절 안 읽었는데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아예 상종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이 교훈에서 지나치거나 이단성을 가지고 있거나 전혀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하고는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취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들어가질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미혹받기 쉽다. 그러니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뭐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한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유일한 교훈, 그걸 지나치시면 안 돼요. 주님께 받은 교훈만 우리가 지킬 교훈이 된다는 거죠. 거기가 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지나쳐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성경의 진리가요,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 진리가 단순해 보이고 굉장히 너무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진리에 대한 나의 이해도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피상적이기 때문에 진리가 단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영원토록 퍼올려도 끝을 알 수 없는 우물과 같아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알미 영원토록 알아가도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피상적으로 내가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단순해 보이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영원토록 알아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단순하고 내가 우스우니까 진리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진리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귐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분을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사귐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바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내가 내 생각으로 지나쳐 가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시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진리를 지나쳐가지 않는 것이고 바른 관역을 조준해서 올바른 관역의 목표 설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성경이라는 진리의 다림,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